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지금의 직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음을 어,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본 것이 선지자 직임, 왕직, 지금이가 제사직입니다. 제사직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은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 역할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언약하는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에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금 내가 구약의 언약대로 온 메시아, 그리스도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메시아로 성취되었음을, 구약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직임으로, 마가복음은 신분으로, 누가복음 사역으로, 요한복음은 원리, 본성으로 이렇게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건데, 그런데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 제사의 직임 성취가 26장에서 2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사 직임을 성취했다. 대제사장으로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그 직무들을 보면은 참, 야,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26장은 제사직을 하려면 먼저 뭐예요? 구약 시대에 양과 염소 이들이 죽어서 죽는 거거든요. 잡혀서 죄를 전가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희생의 준비가 26장에 있고 27장은 정죄와 희생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26장 1절에서 46절까지는 희생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죽음의 예비 증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팔려서,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죽는다. 그게 지금 1절에서 4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죽지만,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할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할 것은요, 반가로 두 번째로 순환을 받는 증거입니다. 희생당하는 희생인데, 희생에 순환이 따릅니다. 죽음을 예비 증거하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렇게 팔리고,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팔리고,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순환받는 증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절에서 46절까지 증거했던 것이 47절에서 75절까지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니까 우리 보면서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양가로 1번. 이 47절에서 75절까지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양가로 1번은 팔려서 붙잡힌 증거. 두 번째는 순환과 부인의 증거.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47절에서 56절까지 나와 있는 팔려서 붙잡힌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까지는요, 유다 안내로 지도자가 보낸 무리에게 예수님이 잡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말씀하셨는데, 앞에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월절 먹으려고 제자들과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되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럼 서로 안 늘려 그러겠지요. 그렇죠? 서로 안 늘려 그러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아니 다윗이란다. 유다가 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앞비어 내니까. 그래서 같이 물었어요. 내니까. 네가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안 태어나는 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네.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에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암호예요, 암호. 분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얘기한 대로 맞지요? 21절에서 25절까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니까 네가 말아야 했느니라. 근데 실제로 그거 팔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해 가신다.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미 여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대제사장들하고 왜 내가 입맞추는 데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를 잡으라고 약속을 했지. 분노를 짜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누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51절에서 56절까지
예수가 무리의 손에 잡히자 제자들이 모두 도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먼저, 26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했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다. 이 얘기가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유다가 다 도망가게 되는, 침략을 받아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이스라엘이 도망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인 거 그림자 있다. 그래서 이 얘기 이렇게 했죠. 근데 그대로 여기서 나오는 57절에 친구여 네가 무엇을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니까 입을 맞춘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망하고 안 망하고 너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하나의 군단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영 더 되는 우리를 얘기하면 군단 세력입니다. 거기는 천사를 보내서 얘기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까지 같이 다니면서 봤는데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영을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성경이란 뭐예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 언약 예언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안 일어난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는 거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숨 피하고 이러기도 했지만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잡지도 못하고 이랬다. 지금 잡으러 오네. 뭔가 몽치를 가져왔다. 그 강도 잡듯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잡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잡고 싶다고 잡는 게 아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에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작전 계획 속에서 벗어나 자기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이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다르게 움직이는 것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세요.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일 당하기 전 몇천 년 전에 예언케하고 했던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뜻하심에서 벗어나 임의로 행동하고 결정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56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런 걸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어요. 도망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떤 하였느니라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치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의 그때 당시 심정에는 목숨까지 버릴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의지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57절에서 75절까지는요, 순환과 부인의 증거입니다. 순환하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만 공부해가지고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믿든지 내가 뭐 해야 할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걸 이렇게 공부하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마음이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소원이 분명해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당당해지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나, 뭘 싫어하나, 이걸 깨닫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57절에서 68절까지. 신문에 침묵하다. 그리스도로 시인을 해 순환을 당합니다. 순환 안 당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작정되어지고 이게 예언되어진 거예요.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를 잡아가지고
가야바. 이렇게 가서 대제사장. 거기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지도자들이죠.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파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자네들인 공회. 네? 이것은 이제 심판하려고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랬죠. 성전에서 내가 매일 가르쳤거든. 그때는 잡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민중들의 백성들의 소유가 일어나고 그럴까 하면서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뭐예요? 공회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면 공회에서 그런 거예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다니. 거짓 증인이 거짓말 하러 온 거죠.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다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아무도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고는 대제사장이 하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애들 그리스도라.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네가 좀 얘기해라. 증거해라 이 말이죠. 말하라.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했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너희들이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자꾸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좀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후에 얘기는 뭐냐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사용된 말씀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광경의 말씀, 광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언약인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는 거지. 시인하는 거.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위하는. 한번 다니엘서 7장, 10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7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으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네. 이게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거죠. 이것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인 것이. 이것이 뭐냐. 구약의 언약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예고해 주는 거죠. 어떻게 이후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위대함, 이 능력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하도다. 분수에 넘친다. 목수의 아들 하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저가 건방지다 이 말이죠. 분수에 넘친다 이 말이에요. 참남하도다. 응?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생각이 어떠냐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시인해가지고 수환을 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지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이런 일 안 당하지요. 근데 예수 이렇게 당한다. 구약에서 언약을 했고 이렇게 당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 메시아신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선지자가 무언가 모르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뉘우치며 통곡을 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그랬죠. 35절에 34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물기처럼 내가 3번 말했으니 죽을지언정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의지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루기 위해서 막 기도하래. 기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를 이루고 달라고. 하나님, 그게 기도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상태를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내 뜻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의지를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의지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로 69절입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던 한 비자가 여종이에요, 여종. 이 집에서 일하는 여종. 여기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아니, 갈릴리 사람 앞에서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안 했습니다. 말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딱 잡아들죠. 하며 문 앞까지 나아가니 거기 또 다른 비자가 있어요.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근데 얄밉게도 마태는요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 안 해놨는데 마태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제사적으로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냈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죽음 후에 그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다니라 예수당이다 이 말이죠.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이에 땅만 남겨놓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이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진리가 생각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여 여자의 행위, 다구는 소리, 만찬, 성찬, 말씀 공부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창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나에게 생각나게 해서 기억나게 해서 믿게 해서 살게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가고 있구나. 아니면 아직은 흐릿하게 알고 있구나. 흐릿하게 알아도 하나님 백성이 분명히 알아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선택받은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